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27일 목요일, 부활제 3주간 목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사도행전 8장, 필리포스가 세례 주는 내용,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그래서 이 내시가 왜 나왔는가? 장애우라는 거죠, 장애우. 유다교에서는 장애우는 주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죠.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전혀 상관이 없다. 요거가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 사건으로, 필리포의 세례 사건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장애가 있겠습니까? 시편은 시편 66편 온 세상아 주님께 환호하여라. 자, 그리고 네, 복음은 요한복음 6장, 생명의 양식, 살아있는 빵, 천상 양식, 생명의 빵, 빵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 네, 성경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사울, 나중에 바오로가 되죠. 사울은 스테파노를 죽이는 일에 찬동하고 있었다. 찬동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사울의 결정에 의해서 스테파노가 죽었어요.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치에 갖다 놨다 하는 것은 사형권의 권한이 최고의회 의원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사울이 결정한 거예요. 이렇게 죽여라. 네,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받기 시작했다. 8장 3절, 사울은 그리스도 공동체를 없애버리려고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넘겼다.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 특히 필리포스 부제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내려가서 그곳에 그리스도를 선포했다. 많은 사람들이 필리포스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가 일으킨 표징들도 보고, 그래서 그리스도 공동체가 형성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서 성령을 받도록 안수 기도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독서는 이디오피아 내시에 관한 이디오피아 내시 이사야서 제2 이사야서를 읽고 이게 무슨 말인가 했다는 거죠. 주님의 천사가 필리포스에게 절로 가봐라. 누가 기다리고 있다. 필리포스가 가서 이디오피아 내시 여왕의 내시를 만났다. 그래서 그는 이사야 예언서를 읽고 있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네요. 그래서 읽고 이게 무슨 뜻일까 했다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주님의 종의 넷째 노래를 읽으면서 그가 읽은 내용이, 그는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갔다. 털 깎는 사람 앞에서 결코 잠자코 서 있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린 양처럼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 속에 권리를 박탈당했다. 그의 생명이 이 세상에 제거되어 버렸으니 누가 그 요소를 이야기하리라. 자,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53장 제2 이사야서. 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때 필리포스는 그게 예수님에 관한 것이지 않을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그죠? 주님의 종의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하고, 그죠? 이스라엘의 특별히 선택된 자, 남은 자, 어떤 때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뜻하기도 하고, 주님의 종이 이스라엘 공동체, 그런 의미에서 또 바보 같은 공동체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특별히 선택된 자,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제2 이사야 자신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키로스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방을 시킬 것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이런 이제 신약에서 해석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지 않을까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연자는 미래의 어떠한 메시아를 상징하기도 했다. 근데 필리포스가 이 이사야서를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이지 않을까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디오피아 내시가 여기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받는 무슨 장애가 있겠습니까?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믿으시면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는 세례를 받습니다. 모든 사람은 세례 받는데 장애가 되는 건 없죠. 사목적 배려로 세례를 안 주기도 해요. 그거는 사목적 배려고 교회법적으로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 근데 이제 거짓으로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거짓 선전선동으로 그런 사람은 사목적 배려로 골라내기도 합니다. 자, 세례를 받을 때 물이어야 됩니다. 성수가 아니에요. 그냥 흐르는 물입니다. 물. 제주 삼다수 한 병 있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정된 공동체 안에서의 세례는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고 또 사제로부터 세례를 받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누구나가 다 세례를 줄 수 있어요. 근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됩니다. 3번 물을 붓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렇게 그 양식을 따르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제도교회 안에서는 가능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받고 사제에게 받기를 원하는 거죠. 급한 상황에서는 여러분들도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입니다. 제주 삼다수가 제일 좋습니다. 제주 삼다수로 이마에 물을 붓습니다. 수건 이렇게 놓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베드로에게 마리아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렇게 놓고 나중에 본당 사무실이나 수녀님께 하면 그 사람 이름 해가지고 합니다. 자, 초대교회 이제 요거의 강조는 유다교라면 이디오피아 내시는 주님께 제물을 봉헌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장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히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공동체에서는 장애가 없다. 누구나 믿기만 하면 마음을 다해 믿으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는, 그리하여 필리포스가 내시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죠? 세례를 주었다. 자, 우리 내년에 부활 때 세례 성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시편 66편
온 세상아 주님께 환호하여라. 백성들아 우리 주님을 찬미하라. 그분을 찬양한 소리 올려 퍼진다. 그분께서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 발이 흔들리지 않게 굳건하게 세우셨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와서 들어라. 그분께서 하신 일을 들려주리라. 이 이디오피아 내시의 기도라고 보는 거죠. 내 기도 물리치지 않으시고 내게 자비를 사랑을 헤세드를 거두지 않으셨다. 시편 66편 여러분도 몇 구절을 뽑아서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66편 성무일도 시편은 제가 성무일도 시편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방에 가서 성무일도 시편 주세요 했나봐. 그래서 성무일도 시편이 아니라 요겁니다. 요 편. 시편과 아가. 여기 있죠? 가톨릭 출판사. 시편과 아가인데 앞에 부분 보면 요 책에서 그대로 제가 카피를 한 것입니다. 시편과 아가. 18,000원이에요. 그래서 66편 보면 요거 그대로 이렇게 써 있어요. 요렇게. 그래서 교정을 조금 몇 군데 약간 틀리는데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시 수정을 해서 7월 정도, 6월이나 7월 정도에 작업을 해서 새 책자를 해서 또 나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성경의 시편과 성무일도 시편이 같이 있는 거죠. 아까 본 요 책은 성무일도 시편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무일도 시편이 1, 2, 3, 4로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최민수 신부님 이거는 1편, 2편, 3편, 4편, 5편, 6편에서 150편까지 쭉 순서대로 있으니까 훨씬 보기가 좋죠, 그죠? 그래서 66편 보면 요 제목도 있어요, 요대로. 그래서 원하시는 분은 책을 사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8월에 강의실에 오시는 분들에게 다 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2장까지는 표징의 책이죠. 2장, 4장, 5장, 6장, 6장. 그죠? 2장, 4장, 5장, 6장, 6장. 표징. 그 다음에 9장, 11장. 이렇게 됩니다. 7가지 표징. 네 번째 표징이 5,000명을 먹이시다. 다섯 번째 표징이 나다 하시면서 물 위를 걸으시다. 그러면서 바로 5,000명을 먹인 그 잔치 안에 들었던 사람들이 빵을 찾으러 온 거예요. 빵 안 주나 했더니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썩어 없어질 양식, 세속적인 빵이 아니라 영성적 양식, 길이 남아 영생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도록 힘써라.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을 믿는 게 아주 중요하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준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은 결코 영성적으로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영생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계속 똑같은 게 계속되죠. 나는 생명의 빵이다. 사람들은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생명의 천상 양식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영생을 산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생을 살 것이다. 내가 주는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실제 예수님의 살이 아니라 영성적 살이죠. 천상의 살입니다. 자, 그러면 성체를 영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죠? 성체를 영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머무르겠다는 의지적 표현이죠. 우리가 전례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아멘 하고 받아 모십니다. 네. 그리스도의 몸과 피 그러면 아멘 하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습니다. 아멘 하고 받아 보시면서, 네, 아멘의 의미 안에 믿습니다가 있고 주님 말씀 안에 살겠습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체를 영한다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런 의지적인 표현을 전례 안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과 피, 성체를 영한다는 것은. 그래서 성체를 영한다, 생명의 빵을 먹는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영한다, 성체를 영한다, 말씀 안에 머무른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 다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나눔과 섬김, 희생, 봉사, 사랑의 삶을 산다. 그죠? 그래서 이는 내 몸이다. 이는 새 계약의 피의 잔이다. 이 예를 행함으로써 나를 기억하라. 기억하면 기억 안에 현존하겠다. 그러한 성체성사와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시는 세종 예식과 같은 의미고, 그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 6장이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빵을 띄워주시고 잔을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고별 담아 고별 기도를 하십니다. 13, 14, 15, 16, 17 요한복음 13, 14, 15, 16, 17 18장에 이제 붙잡혀 가시죠. 17장은 고별 기도예요. 그 앞에 거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고별 담아, 마지막 빠이빠이 하면서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래서 성체성사에 관한 의미는 여기 6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6장. 여기 성체성사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 예수님은 생명의 천상양식이다. 생명의 빵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살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영생을 얻는다. 자,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머무른 사람은 지금 여기서부터, here and now, 여기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살 것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